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비슷한 걸 타고 여행을 가는데 에, 이제 여기저기 구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사우나도 있고 노래방도 가라오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비싸 보여서 이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하고 여행을 잘 하고 이제 배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네, 배에서 내리기 직전에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 충격 받으셨나 봐. 벌써 놀라셨어. 무슨 얘기냐면 이 시설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냈던 비행기 아니 배 삭세 그 비용에 이 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이미 지불되어 있었다는 거죠. 많이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다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가장 평안하죠? 부모와 있을 때 가장 평안하잖아요. 부모와 있을 때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데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금 다음 본문을 뭘로 잡을지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난주 본문부터 해서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로마 군인에 끌려가서 죽으시고 그런 장면이 지난주 본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그죠? 내가 이제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할 것 같아서 먹고 사는 거 5천 명 정도 먹이니까 나 먹여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떠난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불안한 거죠.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데 나도 잡혀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뿅 하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 그때 나 왜 배신했어? 진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기범아?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 내가 전화하는데 왜 전화 안 받아? 제가 주중에 당구한 게임 실력 전화했더니 자고 있었다고. 못 받은 거죠. 그렇죠. 내 왜 날 배신하냐? 베드로 너 날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 너 그때 내가 너 시켜놓은 거 왜 안 하고 있어? 너 그때 전도하라고 했잖아. 왜 전도 안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셨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평안하니?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게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따라볼까?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대요. 평안 이런 뜻이죠. 아주 일상에서 썼던 인사예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샬롬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샬롬과 안녕은 같은 말입니다. 안녕이라는 게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샬롬과 안녕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샬롬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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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안녕 이렇게 평안하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지금 하나도 평안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좋지 않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도 평안하지 않은 우리들 삶 가운데.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샬롬, 이 평안이 일상이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이 해석이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을 읽어보면 처음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시죠? 책을 읽어봐서 아시죠? 읽어보셨죠? 책?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권세가 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를 삼은 것처럼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 그럼 침례를 행해라. 우리도 여름에 침례를 행했죠. 그리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 노란 색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한 번 더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뭡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절이거든요. 20절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리를 걸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 뭐 산상수훈이 있었다. 침례를 받으셨다. 막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떤 결론으로 이 내용이 흘러가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언제까지? Forever. 영원히. 영원히 너희랑 함께 있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자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단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죠. 이런 뭐 데코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 건반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 있죠. 저 아이들 보세요. 너무 재밌는 걸 하고 있죠. 한번 보실래요? 뭔가 뭐 만들고 있죠. 누군가는 만들기를 해야 아이들도 재밌게 만들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단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 모임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이 정기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기 모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불안이 있어요? 지훈아, 무슨 불안이 있니? 뭐라? 아, 지훈이, 기훈이, 기범이. 이름이 약간 비슷하죠? 아, 여러분 들으셨죠? 자기 솔로로 살아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네. 아, 그런가요? 이런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에 두려움이 있죠. 또 재정에 두려움이 있죠. 또 비전, 미래에 대한 직장,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누가 나와 함께 했느냐. 우리 아이들이 나랑 아빠랑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막 신호등 빨간불에도 막 건너가려고 그래. 왜요? 아빠랑 함께 했으니까. 엊그제는 라은이가 높은 벽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길을 놔두고. 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얘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돌 위로. 그러더니 올라가더니 아빠 받아줘. 이러는 거예요. 엄청 높은 데서. 근데 얘가 몸무게가 지금 이제 약간 밖에 무거운 무게거든요. 쌀 이제 가마 정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아빠랑 있는데 이게 뭐가 두려워? 아빠가 지켜줄 건데, 아빠가 받아줄 건데. 이 정도의 확신이 아이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아빠인데, 오진수 같은 아빠인데 뭘 믿고? 근데 아이들 진짜 믿음이 대단하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래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하게 부모님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로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닐까. 그러면 솔로에 대한 두려움,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박제시켜버릴 거야. 장난이고,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와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고 내가 뛰어내릴 때 받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지고 사랑이 더 강해지고 동행이 더 강해지고 끈끈해지니까 더 믿음 있는 생활, 자신 있는 생활, 당당한 생활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오늘 하나님을 또 만나야, 하나님을 또 경험해야, 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받아주는구나. 내가 배고플 때 밥 달라고 밥을 주시는구나. 그런 아버지시구나를 경험해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더 강해질 거 아닙니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위해서 기독교, 이 예배, 정기 모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붙었다. 관계 회복.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돌아간다? 에덴 동산까지 돌아간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지냈던, 두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던 그 관계와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끝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은 24시간 엄마 아빠랑 지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때가 되면 밥을 줘, 옷을 줘, 위로해 줘, 사랑해 줘, 때론 잘못하는 게 있으면 혼내 줘. 그런데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들을 혼내니까 아들이 기분이 나쁘지만 누구한테 안아달라고 그래요?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그래요. 나 이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화를 내요. 그럼 친구한테 다시 갑니까? 에이, 절교해, 때려쳐. 너 아니어도 친구 많아. 이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근데 부자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라은이를 혼냈어. 너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근데 아들이 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빠 안아줘. 이게 부자관계라는 거예요. 아빠 나 위로해줘. 혼내는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게 자녀의 부모의 관계라는 거지. 왜? 나를 사랑해서 혼내는 걸 아니까. 나를 버리지 않을 걸 아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우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11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남는 이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네가 이 시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구별해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계속 전도하고 또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마음들도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땡큐 안 해도 돼. 제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나를 만드셨네요. 날 위해 죽으셨네요. 나와 함께 하시네요.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좀 중보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간구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으로라도 만나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물길을 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매 주일마다 주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면 제가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갈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도 살려주셨는데, 저 좋은 청년들, 좋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진화됐다, 빅뱅이다, 죽으면 끝이다, 윤회다, 이런 세상에, 사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평안하길 원하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좋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잘난 것,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빛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작은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해 어려운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재정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재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평안하길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해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고백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 위에, 이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